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그 다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8쪽입니다. 같이 24절 25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283쪽입니다. 봉독 같이 하십니다. 31절 한 절만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이번 이 말씀 깨달음을 돕기 위해서 제가 제목을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인도받자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인도받자. 그분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죠? 나사로에 살릴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래 그다음 요한복음 6장에 계속 보면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마시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생명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명이라는 게 뭐냐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좀 육신의 이런 썩어질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좀 자연계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을 조금 이해하게 됐습니다. 생명. 그래서 생명은 이렇게 자랍니다. 자라죠. 그렇죠. 생명은 자랍니다. 또 모든 죽은 것을 어떻게 삼킵니다. 자, 생명이 있는 그 뭐예요? 식물이 심어지면 땅에 썩은 것들을 삼켜서 생명화시키고 또 동물도 살아있는 것들이 죽은 걸 먹으면 또 자기 생명화시키잖아요. 우리 죽은 걸 먹잖아요. 그죠? 이러면 그래서 이게 또 자라간다는. 근데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영원한 생명에 똑같지는 않은데 어떤 몇 가지를 우리가 자연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영원한 참 생명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보면 이 육의 생명은 언젠가는 쇠해지고 죽어집니다. 지능도 쇠퇴해집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조금 컸다가 제가 처음에 이래 나면은 눈도 뭡니까? 제대로 못 보잖아요. 흑백으로 겨우 보이고 좀 어느 정도 한 100일이나 지나야 천연색이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점점 이렇게 커가다가 어느 시기 청년의 정점이 된 그때부터 쇠퇴기 시작해지잖아요. 지능도 뭐든지. 그러니까 육신의 땅의 것들은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영원한 생명에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은 쇠퇴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크고 자라고 깊어지는 게 우리 영원한 생명은 쇠하고 낡음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아는 그 깊이와 넓이를 아는 사람들은 땅의 값만 좋아도 하나님께 받은 영원한 생명의 구원에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땅의 것을 무시는 안 하지만 그만 이 생명의 구원을 내놓고 생명에서 주님을 내놓고 그거하고 바꾸는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적어도. 그러니까 뭐 세상에 너무 좋아서 혹 빠지지는 잠깐은 미혹은 받아도 혹 빠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 그 좋은 걸 아는 그때부터 이 말입니다. 좋은 그때부터.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한 알의 미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한 알의 미랄로 우리는 매일매일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신앙생활에 그 사람이 생명이 없다면 참 그 신앙생활이 벌써 죽은 것입니다. 죽었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이단 인본주의인데 바로 이게 생명이 없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래 기독교 인본주의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이 없는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 몸을 한번 보세요. 또 우리 몸에 생명이 딱 떠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조금 있으면 금방 몸에 썩는 냄새가 납니다. 자, 한번 들어봅시다. 조양자 집사님, 이제 힘이 없는 나이 늙은 분들 몸에 젊은 사람들 몸 같은 사람인데도 이제 늙어서 힘이 없는 사람들 보면은 더 썩은 냄새, 안 좋은 냄새가 나잖아요. 노인들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 보면은 또 냄새가 나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벌써 생명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한 부분이 썩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냄새가 납니다. 고약한 냄새가. 근데 그래갖고 생명까지 완전히 딱 끊어져 버리면 한두 시간 내에 벌써 썩은 냄새가 팍 납니다. 사람들. 왜 썩어지느냐 하면은 여러분 생명이 있을 때는 제가 이거 아는 거지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 거는 실감을 자연계시를 여러분이 모르는 거 아니야. 다 알고 있는 거를 우리 신앙이라는 건 자연계시를 가지고 배워서 실제 그걸 통해서 실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 사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계시를 모르면 하나님의 도를 깨닫는 데 많이 지장이 됩니다. 보니까 왜 자연계시 거기 하나 있고 구원의 진리 한 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몸에 생명이 딱 끊어진 몸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몸의 모든 면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세균도가 싸워서 면역이 있어갖고 세균도 싸우고 그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 몸의 세포보다도 많은 세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 몸의 생명이 조절해가지고 양을 딱 적절히 하면 유익되고 많아지면 병이 되고 특히 대장균 같은 거는 없으면 소화를 못해요. 우리 몸에. 딱 적절히 조절하면은 내 몸에 좋은 게 되지만 이게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또 많아도 안 되잖아요. 그 외에 다른 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균하고 사람이 공생하고 사는 거야. 우리가 보면은 세상은 참 공생하고 살아요. 근데 그거를 생명이 있을 때 조절을 내 몸에 맞도록 조절을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그때부터 조절 능력이 없으니까 나도 죽고 그 세균들도 같이 죽어요. 썩어버리기 때문에. 생명이 없으면은 작은 거 하나에도 그게 침해를 당해서 썩어버려. 생명이 있을 때는 작은 거 하나가 큰 것들을 이겨요. 그렇죠? 그래 이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걸 육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라는 건 둘로 표현합니다. 일단 하나님 예수 자체가 생명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 나한테 와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점점 자라나가는 생명 역사, 또 이게 모든 죄와 마귀와 사망을 다 삼켜서 생명화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 또 1차 창조의 것이 2차 창조의 하나님 형상의 그 능력의 신기한 것들로 변화되어 나가는 역사가 다 생명 역사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심었는데 죽음, 땅에 심었는데 이 생명이 있으니까 이런 거로 바뀌어 나와. 그렇죠? 이거는 뭐 똑같은 썩을 게 다른 지금 잠깐 지나가는 생명으로 바뀌어 나왔지만 우리는 영원하신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을 더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게 돼요. 이거는 썩어질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썩어질 1차 창조의 것들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죽어야 주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영원한 생명의 것들로 바꿔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번에 집회 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여러분들 자신의 지식이 변화가 되고 사람의 속성이 변화가 되고 기능이 변화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거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 변화가 예수 믿는 그 최종 성공이에요. 깨달아도 이게 그 현실 전투에서 하늘의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늘 그대로 죽으면 죽어갖고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순서가 꼭 가야지 신앙생활의 성공이에요. 예, 그것들이.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의 제일 큰 이단의 인본주의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본주의라는 게 크게 인간본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 본이거든요. 또 다른 말하면 진리 본이거든요. 그 뭘 위주로 사느냐. 이것도 좀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있어요. 몸이 머리에 모든 여기 큰 골, 작은 골, 숨골에 그 머리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이 살잖아요. 이게 머리. 그럼 이게 안 맞으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는 차라리 깨닫지 못해서 인본주의로 살지 알면은 신본주의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인본주의, 신본주의를 나눠봅시다. 인본주의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 인본주의라는 것은 두 가지 면을 말했습니다. 하나는 중심과 위주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어떨 땐 세상 중심, 세상 위주. 하나님 외에 어떤 자기나 다른 피조물 중심 위주가 다 인본주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도 알고, 크심도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깨달아 보면 나는 존재한 것보다 하나님이 당신을 영광으로 위해서 지었어요. 근데 당신의 영광을 지었단 말이에요. 이거 좀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게,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니까 받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광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 은혜를 베푸는데 그것까지 자기의 모든 큰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낮아지고 가난해져 죽어진 큰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없이 베풀어진 그 은혜, 더 큰 은혜는 당신 자신이 나를 위해 낮아지고 가난해져 죽으시기까지 하는 그게 더 큰 은혜예요. 어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으니까 받은 피조물들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알 수 없잖아요. 진정한 감사. 이것이 뭐냐면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진정한 영광은 뭐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모든 큰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그가 유익을 봤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거저 은혜를 베풀어 준 분에게 감사하고 찬양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하나님은 원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 베드로전서 5장 저 끝절에도 가보면 모든 은혜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자연계시로 볼 때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정상적인 부모와 자식은 부모는 자식에게 참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은혜의 부모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본능이 죽을 때까지도 사람은 자식에게 뭘 주고 싶지, 그죠? 제가 우리 부모들 요즘 보니까 자식은 끝까지 부모 늙은 그까지 빼먹으려고 하는 게 많더라고. 그래서 살모사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자, 몰라요? 뱀 살모사라는 게 어미를 다 먹고 커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어미는 죽고 거기서 뱀이 나오는데 새끼들이 엄마 다 먹고 나서 엄마는 죽고 뱀 새끼들이 나오는 게 살모사예요. 지금 보면은 정상적인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기 있는 걸 다 주어서 그것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주는데, 그러니까 저 자식들은 부모 파먹고 사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근데 어떤 그 감사할 줄 모르고 어떤 것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부모 재산을 다 뺏어가고 안 좋으면 싸움까지 해가면서 뺏어가는 그 살모사 같은 자식들도 많아요, 보니까 세상에. 자식 입장에서는 그런
은혜에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할 줄 몰라. 그거를 내가 보면서 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모같이 무한히 은혜를 베풀라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정말로 감사하며 사는 효자들은 정말로 자기가 복이 있고 끝까지 부모의 모든 껍데기까지 다 쌀가 먹고 나오려고는 살모사 같은 존재들은 자기도 복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 오늘 근데 그렇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걸 보여줘. 그게 결과적으로 복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을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여튼 모든 은혜 하나님이고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그 같은 말이에요. 은혜 하나님이 다른 무슨 말이라고요? 영광의 하나님인데 우리 영광의 하나님이니까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뭐 착취당하고 전부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다 살고 계신 하나님이시지 나를 착취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 그래 그분을 중심에서 그분의 뜻을 대로 살면은 그게 내가 복되는 길이지, 내가 사는 길이지, 내가 미련해 가지고 그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는 영광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래서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알고 믿는 큰 택함을 받고 그 아들 된 큰 복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이걸 알게 하는 순서에서 지금 나의 생명의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인도를 받자. 그러니까 이 말은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전부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전부인데 내게 없어서 안 될 정말로 다른 거 다 없어도 그분 한 분은 꼭 있어야 되는 이 중요한 그런 분인데 이거를 좀 깨달아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을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인도를 받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땅에서 지금 사는데 당장 없으면 안 될 게 뭐 있어요? 공기가 없으면 당장 죽죠. 그죠? 공기 없으면 당장 죽지 않겠어요? 다른 거 없어도 당장에 뭐 없으면 안 됩니까? 공기 없으면 안 되죠. 그 다음 또 공기 다음으로 조금 시간이 걸려도 뭐 없으면 안 되죠? 물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 다음 또 뭐가 없으면 안 됩니까? 이런 식량이 없으면 안 되죠. 다른 거 뭐라 해도. 그런 거는 다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보다 또 더 귀하신 주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깬 사람은요, 세상 것이 없어도 부족해도 당신 없으면 안 된다는 걸 갈급하게 사는 사람이 깨어진 사람이고 예수를 다 팔아도 세상 걸 가지려 하는 사람들이 그게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해석하면서 지금 나왔습니다. 인본주의는 자기가 중심되고 위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신 것도 믿고 정력도 믿으면서 하나님을 거기에 이용하고 그 이용물로만 어떤 그렇게만 부모를 정말로 효도하는 사람이 있고 부모를 자기를 위해서 낳았으니까 책임져 이런 식으로 부모를 이용만 하려는 사람이 있거든요. 부모를 전혀 위하지도 않고 저는 그 참 어떤 자식들은 보면 어떻게 그래 부모를 위하지 않고 있는 돈까지 다 빼먹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 그 말 듣고도 이해가 안 되는데 실제로 그런 일 많다. 백여기 목사님 죽을 때까지 재산 있는 사람들은 유산 넘겨주지 말고 딱 졸라 가면 정말 죽을 때 주고 그 전에 조금 필요한 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다 복음 사업에 쓰고 세상 사회 사업에 쓰고 가라 그러더라고. 근데 미리 주면은 잘 모시겠다고 이래 하면서 미리 좀 더 돈을 달라 그러는데 저는 우리 저 막내딸이 며칠 전에 책을 쭉 읽어보고 저한테 그러더라. 어떤 자식, 우리나라의 실제인데 그 책이 나왔는데, 그 집을 팔아갖고 캐나다로 엄마 나왔는데 딸인데 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래서 부모가 다 집을 팔아서 캐나다 갔대. 근데 어떻게 돼가지고 자기는 좋은 집에 살면서 부모는 저기 힘든 데다 보내놓고 이제 뭐 귀화시켜놓는데 귀화도 안 된다니까 나중에 만나지도 않고
시안에서 강제 추방돼 상국에 앉아 살 길도 없고 딸 자식인데도 그래 못된 거 그래 못됐더라고. 돈 다 빼먹고. 또 우리 국내에서도 그런 일이 많아요. 재산을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데 딱 집 사고 챙기고는 부모 모른 척하고 딱 이러는 거. 물론 다 그런 게 아니지만 특별한 사람들이지. 그중에 어디 기사에 날 정도니까. 그게 인간이 아니에요. 그죠? 인간 같지가 않아.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 세상이 만물들까지 그걸 보면서 갚는다는 것을 모르는가 봐. 내가 내 욕심대로 하면 될 줄 아는 그런 아주 미련한 생각. 하나님이 갖고 세상이 갖고 만물이 다 나중에 갖게 돼서 자기가 한 행동을 많은 사람들이 그 인격을 보고 그 사람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만물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하고 끊어지고 전부 대적이 되는 사람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참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자신이 참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지어놨어요. 그래 하나님의 이 말을 이 말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도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나를 무슨 착지하고 내 시간을 뺏고 힘들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지었다는 건 당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그 은혜를 베풀어가고 그것들이 깨달아서 감사해서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세상에 성경에 보면 세상 영광은 욕이라는 거는 세상의 권력자들은 착취해서 억지로 영광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전부 다 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욕 많이 먹는 게 대통령이잖아. 응? 세상 영광은 욕이라고 표현했어. 응?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은 다 그것들을 이용해서 나를 위해서 하니까 욕이 되는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영광은 썩어지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게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구도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입니다. 예? 내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만약에 죽고 그분을 위해서 낮아지고 써졌다면은 그 이상의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온다는 걸 꼭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손해가 아니에요. 사람이요 정말로 깨끗한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은 내게 열을 해줬잖아요. 열을 먹어 몇 개를 해주는 거 하면은 100배도 더 해줘요. 응? 저는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어떤 오른쪽 왼쪽 염소 양 두고 양들 보고 내가 줄일 때 먹였고 병들 때 찾아왔고 목마를 때 마시겠다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게 한 것이라 이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다 간섭하고 살아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요. 제가 몇 가지 들어보면은 우리나라의 당나라 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하러 와가지고 안시성에서 패해서 도망갈 때 너무너무 급하게 도망가다가 자기 당나라 군사들이 다 흩어져갖고 몇 명만 남아가지고 겨우 산속에 들어가 있다가 너무 하기 전에 어떤 노파가 밥을 해줬대. 그거 먹고 저 먼 길 장안까지 살아서 돌아갔어. 근데 밥 한 끼 줬는데 물 줬는데 그걸 평생 잊지 못하고 꼭 그 사람 찾아가고 크게 상을 내렸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 부하들이 다 도망가고 하는데 그때. 사람도 세상에 있는 사람 그러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 그런 걸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은 사랑의 원천인데 내가 주를 위해서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힘들었다면 놔두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집회 설교를 보면 하나님 제일 큰 걸 주는 게 뭐냐? 영원한 영생권, 하나님을 알고 얻고 영생권을 주는 생명을 주는 게 제일 큰 상으로 갚은 거고 또 땅의 것을 잘 쓰니까 더 잘 썼다고 100배나 10배 여러 배 주는 거는 그거는
상이 아니라 잘 썼다고 더 잘 쓰라고 이렇게 맡기는 거고, 여기에는 시험이 꼭 있는 거예요. 있죠.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해서 손해 봤어. 그 자체에 대해서는 벌써 내가 영생으로 구원이 돼버렸어. 죽을 것 생명이 삼켜받은 구원이 이루어졌어. 변화의 구원이.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중심에서 한 변화의 구원을 이루는데, 어떤 물질 중심으로, 인본 중심으로 한 건, 주님을 이용해 갖고 한 거는 표정은 있는데 자기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뜻은 기적과 축복은 있는데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그 기적과 축복이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보여주는데 변화가 없는 신앙은 그 하나님, 그렇게 하신 하나님보다도 그때 일어났던 기적의 그 역사, 그것들이 더 귀중하고 좋은 것은 그 사람들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런 것들이 무슨 신앙이라고? 인본의 신앙들인 거예요. 또 하나는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하나님이 안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복음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거, 또 어떤 세상 일도 돈 버는 것도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거,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된다고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자기 홀로 어떤 피조물과 협력해서 하려는 그 자체가 무슨 주의라고요?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알겠죠? 살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요걸 생명과 인본주의를 저는 연결시켜서 지금 말하고 한 겁니다. 기독교 신본주의가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고 그렇게 내게 드려졌다면 그거는 참 한 축복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내 안에 심령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 기적 역사가 또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그 형상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천국 영생 구원이 벌써 내한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기적과 축복으로 살아요. 모든 게 또 하나님이 내 기대 모든 것을 생각보다도 후히 주시고 어떨 때는 또 그걸 누리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누리는 거는 땅에 내가 욕심을 갖고 누리는 거가 비교가 안 돼요. 사실 살아보면 예수 믿는다고 땅의 걸 못 누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가장 만족하게 누릴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을 믿고 땅의 것을 선물로 잘 쓰는 사람이 세상을 가장 참 만족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하늘의 미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늘의 미랄의 생활을 우리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이래 돼야 우리가 더욱 썩을 것이 생명으로 삼켜갖고 내가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 됩니다. 하늘의 미랄로 이제 들어갑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죽지 아니하면 두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하늘의 미랄이에요. 우리도 하늘의 미랄이에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누구 생명이 있죠?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세상이라는 데 지금 보내졌어요. 지금 심어졌어요. 근데 땅에 떨어져, 땅이란 세상을 말해요. 땅에 떨어져 이제 심어졌어요. 그럼 그 씨가 세상에 심어졌으면 그다음부터 씨하고 땅하고는 전쟁이, 싸움이 시작됩니다. 땅은 씨앗 썩으려고, 씨앗은 썩지 않고 그 썩은 것들을 먹으려고 하고, 그렇죠. 이렇게 전쟁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세상에, 땅이라는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 세상 자체는 좀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이고, 하나님 위주가 아니고 인간 위주고 피조물 위주의 세상입니다. 선이 아니고 악의 세상입니다. 모든 거 하나님 없이 인간 피조물끼리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고 얻어가고 부해지는 게 우리 목적이고, 세상 썩어질 것을 좀 더 많이 가지고 하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 가지고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종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지금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일단 땅은 어떻게든지 그 씨앗을 썩으려고 합니다. 땅에 안 심겨졌으면 씨앗이 밖에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그냐 씨가 지금 땅에 안 떨어지고 매달아 놓으면 밖에 그 씨앗이 썩나 안 썩냐? 매달아 놓으면 안 썩지. 땅에 심으면 어떻게 돼? 옥토같이 물기도 있고 거름기도 있고 땅에 온도도 있는데 넣으면 어느 게 더 빨리 썩겠냐? 땅에 엄청 금방 썩어버리지 않겠어, 그렇지? 근데 그 심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잖아요. 근데 죽지를 않잖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죽는데 딱 심으니까 겉은 썩어 들어가. 근데 그 썩는 그걸 누가 먹어요? 그냥 그 썩어 들어가는 썩어서 이렇게 다른 형태로 변하는 걸 누가 먹냐? 그 씨 안에 있는 생명이 먹잖아. 그치? 생명이 먹어서 먼저 움이 터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먼저 나를 먹어야 되는 거야. 내 안에 옛사람, 자기중심 이걸 먹고 그래 오늘 우리 먼저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이렇게 주님과 오늘 이 현실에서 주님 모시고 말씀 모시고 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준 세상 것들이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억울해지고 요거도 못 가는 게 그게 썩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그거를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주님 배반 안 하려고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주일 하나 지키고 또 어떨 때 거짓말 안 하고 깨끗한 신앙에서 지키려 하다 보면 세상이 손해가 가고 세상 손해간다는 게 돈 손해가고 특히 친지들에게 너 우리 족보에서 지어버려 주일 지키면은 또 이래하고 또 뭐 친구들이 너 그래갖고 무슨 학교 하겠냐 또 이래하고 저번에 그 누구 보고 그러는데 어떤 주일날 그래 뭐 고3 돼서 안 오니까 저 엄마 보고 그러더래요. 저 정신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학교를 대학 가겠어요. 뭐 안 믿는 그 선생님들은 그럴 거 아니겠어 보니까 정신이 있냐고 어떻게 그 주일마다 교회를 가게 만드냐고 또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보니까 그래도 이제 그 안에 이제 그거를 세상 주님과 복음 때문에 세상을 손해 보는 거는 종류가 많습니다. 자 뭐래요? 고독해지는 거, 돌리는 거, 낮아지는 거, 요거도 먹는 거, 또 어떨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못 버는 거, 또 좋은 직장 갈 것도 못 가는 거. 우리 저 민영이가요 주일 지키려고 좋은 직장 좀 더 주는 좋은 직장도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 갚아줄 거야 그게 이제. 그것만큼 이제 정말 자기가 중심에서 그래 했으면 하나님이 보고 계실 거라고. 그게 이제 씨가 이제 땅에 심어지면 썩어지는 면인데, 그 썩어지는 것 같은데 그게 다른 거로 변해요. 이제 무슨 여러분들 화학적으로 보면 그게 그 안에 생명이 먹을 수 있는 것들로 이래 그 당분인가 전분인가 이런 거로 변한다더라고 고를 때. 근데 안 심어놓으면 요게 그 안에 생명이 먹지 못할 거로 먹을 거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그게 내 생명의 세 사람이 먹고 주님과 연결된 게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 분명히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거기 또 생명이 그걸 먹으면서 새 생명의 움이 또 커지는 거.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거로 죽는 게 아니라 죽으면 사는 게 나타난대도요. 보니까 또 기적이 있다 해도요. 변화가 있대도요. 그게 죽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죽어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것이 그 생명의 씨앗이 그 옆에 있는 그것이 죽은 그거를 먹고 자라거든. 우리가 주님 때문에 세상과 이런 것들이 손해보는 그걸 먹고 자라. 근데 조금 지나 보니까 아니야. 생명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망할 줄 알았는데 안 망해.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어. 썩어질 세상에서 이제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눈으로 보이는 거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면의 세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만 보이는 데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사람은 뚜렷이 보이고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어디 있는 그런 이야기 속에 있는 인물 같이 보이지만은 이제 우리 주은아 너는 하나님이 옆에 저기 사람들이 더 확고하게 보이냐
하나님이 더 확고하게 보이냐? 우리 주원이는 분명히 사람들이 확고하게 보여요. 좀 물어보나 많아요. 하나님 그건 알겠어. 뭐안 보이니까 이러지 뭐 사람 말은 더 무서운 거야. 아직 주원이한테는 그럴 것 같아. 응? 우리 뭐 지민이도 그렇겠지. 사람 말이 더 무섭겠지 하나님 말보다. 아니야? 목사님 잘못했구나. 너무 무시했는가 보다. 미안하다. 알겠죠? 그래서 근데 어느 시기가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을 그게 더 무섭고 두렵고 사람 말은 이거 안 들어. 그러니까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 말이 더 확실하고 두렵던 사람 같으면 자기 엄마가 만약에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말씀을 더 두려워하면 이상한 거예요. 이 세상이 손해 보는데도 어떻게 말씀대로 산다고 저러지? 분명히 그거 아닌데 이러면 엄마가 뭔가 요즘 말로는 사이코 같고 옛날 말로는 정신병 들은 사람 같은 거야. 응?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안 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해가 안 돼. 근데 1년 가고 2년 가보니 근데 엄마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상하게 또 살아. 또 세상에 보니까 찌들지 않고 사는 거야. 야, 이상하다. 그걸 보고 또 알게 되는 거야. 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거, 죽을 때 내 엄마가 제 같으면 제가 생명의 역사로 그것들을 삼키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식도 생각도 행동도 변화되면서 거기 하나의 기적이 역사가 또 나타나는 거야. 이거를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 저렇게 생명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생명 역사가 있구나. 저게 진리구나. 인간들의 그 생각이 다가 아니구나. 더 큰 세계가 있구나. 눈에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세계가 아닌 이 정말로 큰 세계가 있고 생명의 세계가 있고 전능자의 세계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희미하게라도 느껴가면서 하나하나 또 가는 사람이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하늘의 미랄. 오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하늘의 미랄로 이 말세에 아주 미혹이 많고 핍박이 많은 시대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시대에 떨어졌으니까 타협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내가 주님과 함께 가면은 내 안에 옛사람 다 먹고 내 밖에 모든 죄악의 세상을 다 먹고 내가 생명이 큰 것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나오지요. 한 씨가 겨자씨가 씨 중에 거기는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겨자씨하고 좀 마태복음 13장의 겨자씨는 다릅니다. 씨가 씨 중에 작은 곳에 심겨져서 이게 나물인데 커서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물인데 사람 피조물인데 나무같이 돼서 하나님같이 돼가지고 근데 이게 이거를 말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성경에 오류를 적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식해가지고 왜 나무라고 나무하고 구분을 못하겠어. 그 하나의 뜻이 있어서 그랬지. 예수님이 무식해서 그랬대요. 나물이 나무가 돼서 예수님 무식해서 그랬대. 어떤 인본주의자들은. 근데 무식해서 그렇다면 제자들이 그 무식한 거를 고쳐서 적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고치지 않고 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내려오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 뜻이 다 있는 거야, 그게. 나무가 됐다. 피조물이 뭐가 됐다고요? 피조물이 하나님 형상을 든 신적 요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걸 먹어갖고 세상을 먹어갖고 커서 새들이 깃들이는 거는 하나님, 겨자씨는 하나님 한 분에게 말씀과 하나님께 뿌리를 딱 받고 거기서 그 은혜를 받아서 세상을 다 먹어갖고 쑥쑥 자라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근데 새떼는
기회주의, 사람 따라 요게 좋겠네, 저게 좋겠네. 하나님보다도 인간의 비율을 맞추고 그 시대를 따라 요래저래 진리가 없어. 그죠? 그런 셋대 같은 인생들을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세상 기회주의로 살아가는 거, 세상 형편대로 살아가는 거. 근데 그 여자씨가 이제 커서 나무가 돼서 큰 나무가 되면 새떼들이 와서 깃들인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들은 힘들어. 그럴 때 바람 불고 뭐 할 때 그래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 앞에 오면 좀 평안한 거야. 좀 피할 수 있는 거야. 와서라도. 아직 그런 믿음은 아니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 큰 믿음의 사람 밑에는 환란 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신라고 몰려옵니다. 환란 때. 평안한 때는 지멋대로 다니다가 환란 때 되면 쫙 몰려옵니다. 그 안에 쉬겠다고. 응? 여러분들이 겨자씨의 하늘의 미랄이 돼가지고 오늘 지금 이 세상에, 죄악 세상에 옥토가 씨앗을, 옥소라는 게 씨가 빨리 썩어지는 데 곳입니다. 그렇죠. 왜? 물기 있지, 거름기 있지, 땅에 기운이 있지 않으니까 빨리. 근데 그걸 먹으면 나무가 엄청 빨리 자랄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할수록 내 생명만 있으면 그것들을 다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지?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니까 그 죄악의 세상 속에서 혼자 뚝뚝 가니까 얼마나 다니엘의 믿음이 크게 자라요. 여러분, 다니엘 다니엘이 바벨론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 역사를 보면 그 바벨론의 사람들은 마루둑이라는 신을 섬겼어. 이제 그 온 전국이 그걸 섬겼어. 그 사람들 얼마나 신앙심이 강한지, 그 느부갓네살의 그 아들 벨드사살이 그 신을 제대로 안 섬기고 뭐 했다고? 벨드사살을 배반하고 다리오 왕 쪽 바사 나라를 받아들여 갖고 그 바벨론이 무너진 거예요. 그 신을 제대로 안 섬긴다고 해가지고. 그만큼. 근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겨가면서 또 나중에 왕조가 바뀌어 페르시아 왕조가 왔을 때도 다리오 또 고레스 왕을 잘 섬겨가면서, 그것도 다리오가 너희 사시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시느냐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니까, 그 얼마나 그거 조심하고 힘있게 살았겠어. 그죠? 진짜로 힘든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죄악, 이방신이 가득한 곳, 그죠? 거기서도. 지금 우리 말씨 이것보다 더 어려운 면이에요, 그렇게 가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이 어려워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건 안 될 거 가르치는 거 아니야. 너무 내 주변이 세상이 미혹이 많고 세상에 너무 좋은 게 많아. 또 어떨 때는 믿는다고 또 핍박도 해. 그러면 그러니까 힘드니까 타협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이런 거 누가 이런 현실을 만들어줬죠? 이런 옥토밭을 만들어줬죠? 자, 지금 죄악이 관영한 현실이 나한테는 옥토입니까? 박토입니까? 조양자 집사님, 예? 그 씨앗에는 잘 자라는 좋은 조건이라고요. 근데 그 조건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썩는 옥토에 썩는 힘을 이길 수 있는 생명력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자, 우리 건이야, 이 세상이 참 주님 말씀 순종하고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운 현실이 돼. 직장 문제로 도 그렇고 공부하기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건이가 또 사회에 나가려고 하면 얼마나 그게 어려운 게 있겠냐. 조금 양보하면 더 좋은 직장도 갈 것 같고 또 뭐도 같고 뭐 그래. 근데 막상 살아보면 그렇지 않아. 타협한다고 되는 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돼 나가는 거야. 그걸 어느 정도 살아보면 좀 신앙하고 깊이함 느끼는데, 저는 이거 내가 진짜 설교라기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가 그렇대도요, 보면은. 자,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졌어. 그럼 그게 우리 건이는 낙심하겠냐? 옥토니까 여기서 어떻게든 주님과 연결해 생명을 강하게 받아가지고 생명길로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살아보겠냐? 지금 한번 대답을 해봐라. 생명을 갖고 세상을 삼켜보겠냐? 선물로? 그래 안 해야 되겠나?
근데 저도 어릴 때 가니까 나를 생각하는 신앙 선배들도 그러더라고. 같은 서북계 집사님들도 야, 그럴 때는 조금 양보해야 돼. 그리고 달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럴 때는 그렇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만 그때는 하면 돼. 다리왕이 한 번만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꼭 하더라고 보니까 그 한 번 안 하면 밀어놔도 합니다. 보니까 밀어놔도 합니다. 근데 그 길로 딱 가보면은 또 하나님 하시는 게 있어요. 보니까 그 생명이. 그러니까 내가 땅을 소망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소망해 살아가는 사람은 이걸 통해서 정말로 크신 하나님을 얻고 새로운 세계를 얻고 그 보는 눈을 열어지는 이 세계가 들어있거든. 썩지 아니할 수. 근데 살아보면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땅에 썩어질 것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 세상에 이거를 보여주는 기적이 있고 축복을 체험하게 한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렇게 기적과 체험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기적과 체험을 보고 그거를 그냥 뽁 빠지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기적과 축복을 보고 하나님을 이런 분이구나 표적을 보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고 더 얻는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이 표적을 봤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6장에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이제 표적을 보고 온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 게 바로 그런 뜻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보면요 어떤 세상이든지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서 따라가면은 다 승리가 되게 돼 있어요. 물론 가다가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이 다 한 번씩 넘어지지 두 번씩 세 번씩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겸손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모든 아브라함도 노아도 모세도 다윗도 뭐 누구까지 있죠? 저기 바울까지도 또 베드로까지도 그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그건 성경은 다 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겸손히 해서 이렇게 이 길을 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다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럼 얼른 내가 또 내 힘으로 해서 그렇구나. 주님 당신만 쫓아가면 되게 돼 있다. 이래 믿고 가면은 또 그 회복이 됩니다. 아시겠죠? 하늘의 미랄을 지금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미랄 오늘 주님이 심어놨습니다. 내가 어디 심어주셔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악의 그 세력이 큰데 심어주면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걸 내가 믿고 가면 그걸 감당하도록 해서 더 큰 세상을 나를 다 먹고 세상을 먹고 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부여하게 된 이런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어려운 게 좋은 거지 어려운 게 나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험을 치러야 내 믿음이 깨끗한 믿음이기 때문에 너희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불로 연단의 옷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깨끗한 믿음. 그래서 여기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라. 이 생명은 뭐냐? 자기 생명, 세상 부귀영화, 세상 중심, 인본주의 이걸 총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 육적인 그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걸 부인하는 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영생하도록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다음 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미랄 날마다 죽는데 바울은 매일매일 순간 죽음과 대결이었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산다는 것 자체가 죽는다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산다는 자체가 뭐라고요? 죽는 거예요. 무엇이 죽어요? 옛사람이 죽어요. 자기 중심이 죽어요. 자기 위주가 죽어요. 근데 또 살아나는 게 있어. 하나님 중심이 살아나. 소망이 산소망으로 살아나. 능력이 권능의 능력으로 살아나. 한쪽은 매일매일 죽는 게 있어. 나는 날마다 이게 육의 생명이 한 번밖에 없는 시고 뭐 이건 살아나지 못하고 죽는 것. 이거는 우리 안에
옛사람 이 자기 중심의 요 옛사람을 죽이는 걸 말하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데 육의 생명은 날마다 어떻게 죽어 한 번밖에 못 죽는 거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 죽어야 부활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부활하지.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과 8절에 보면 그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표현해. 근데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어야 주님과 함께 사는 거지. 부활의 능력은 내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부활시켜요? 주님이 부활시켜요. 근데 죽을 때 누구하고 죽어야 되죠?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다 보니까 이게 죽어지는 거야.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다시 내가 변화도 시켜주고 기적도 보여주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주를 위해서 죽지 않으면 사는 표적도 없고 뭐도 없어요. 사는 역사도 없어요. 하나님이 2차 창조의 신령한 세계로 못 들어가요. 벌레가 잠자리가 못 돼요. 그 세계를 못 들어가요. 예수 믿어도 항상 세상 안에 눈에 보이는 안에 믿는 이 인본적 예수로 믿다가 죽어가는 아무 근원도 없이 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서 껍데기가 1차 창조의 피조물의 껍데기를 뻗고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눈으로 보는 지식이 있고 그런 세계가 있고 그런 것을 체험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이게 주님과 함께 죽어야만 그 진정한 현재 부활을 통해서 그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현재 주를 위해서 하늘의 미라의 땅에 들어 죽는 생활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어려워지면 또 원망하고. 자, 김소정 씨 네덜란드 가서 힘들긴 힘들었죠. 근데 원망했어요? 감사했어요? 아이고 희망했다. 자, 나경수 자님 지금 앞으로 어려움이 와요. 만약에 그러면 안 그래도 이렇게 힘든데 또 어렵게 했냐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말로 하세요. 말로. 더 사랑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아이고 이 고생이 끝이 없네. 아이고 이거 언제 될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근데 끝을 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살아보니까 서문학교에 보니까 열흘 동안 혼란을 당한다. 열흘만 딱 내게 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양이 있어요. 그것만 딱 치우면 그 고난이 없어. 있을 필요가 없어. 그 다음 또 준비를 하고 또 다음 고난은 있는 동안에 좀 쉴 틈을 줘. 쉴 틈을 준대도요. 근데 그거를 승리할 생각 안 하고 피하려고만 하면 평생 그 힘든 생활이 그 세상 속화된 안에서 그 이상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부터는 기쁨과 평안과 능력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 능력,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생명이 없으면 그걸 모르고 세상 거 갖고만 살라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참 어려운 거야. 세상 거 한쪽은 탐하는데 못하고,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는 것만 보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하고 싶은 것도 하나님이 해주지도 않고, 예수 믿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생명으로 살아가면은요, 세상을 그 위에 세상을 선물로 잘 사용하는 거야. 이 세상을 내가 호령치고 살 수 있는 거야. 알고 보니까. 세상에 이런 큰 거, 그거 큰 게 아니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동행하는 게 큰 거고, 내 그 세계가 큰 세계고, 살아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체험하게 돼 있고, 그것들 따라 세상이 움직이는 걸 체험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보니까 사람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벌써 포부가 넓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포부가 넓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을 포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비교해 보니까 세상에 너무 가치가 적고 하나님의 이 구원이 너무 가치가 크기 때문에 사람이 큰 게 있으면 작은 거를 좀 시시하게 보지 않아요? 이것도 맞는지 몰라도 전에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보면 우리나라가 너무 약하니까 일본이 그래 마음대로 해라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은 일본의 큰 경쟁자가 되니까 굉장히 곤두서가 우서라는 거예요. 일본의 제일 큰 산업들, 조선산업도 벌써 우리 때문에 뺏겼지. 전자산업 다 무너졌지. 우리 한국이 들어. 반도체 다 무너졌지. 그래서 한국이 더 못 일어서게 하려고 미리 침을 주는 게 이번 일의 한 반이라고 하더라고. 어떤 무슨
역사적 문제도 있지만 한국을 더 못 들어서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베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뭐 기자들이 말해도 대대로 논리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거야. 일단은 미국이 먼저 중국을 지금 눌러놓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일본은 우리나라를 눌러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아무 시시할 때는 관용해 주지만 비슷할 때는 그래 못 하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래 오늘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을 딱 보면요. 우리가 참 믿음으로 딱 덮어내면 세상 그거 뭐 별것 아니야. 그런데 모를 때야 뭐 세상하고 피 터지게 싸우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지게 나면은 세상에 우리가 여유가 있어요. 세상아, 그래. 그동안 나한테 잘 쓰여졌다. 고맙다. 마귀도, 부리는 영으로서 나를 위해 썼으니까 참 마귀 저거 참 수고 많이 했다. 이럴 수 있지. 어려서 물을 때는 마귀하고 죽도록 싸우겠다 하지만 이제 마귀도 나를 위해서 부리는 영으로서 많이 수고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백영희 목사님 설교 어떤 애 보면 마귀야 수고했다는 것도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진짜 우리 요번에 어떤 사람이 아베가 지금 자기는 자기들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거꾸로 어떤 사람들은 아베 죽을 놈이라고 하고 막 지금 그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다는. 우리 마귀 지금 나를 막 잡아먹으려 하지만 알고 보니까 그게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내 뒤편에 주님이 배경이 되어 있으니까 그분만 딱 있으면 마귀가 없으면 내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무섭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귀를 달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으로 한번 들어가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자, 봅시다. 7절부터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며. 보배, 예수를 보배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를 질그릇같이 약한 존재인데 이 질그릇 같은 내게 주님이 있는 것은 그 능력이 주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지금 막 이 죄악 세상이 막 우겨쌈을 당하고 대적들의 나를 막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달려듭니다. 근데 낙심하지 않아요. 왜? 또 뒤에 보니까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꼬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산길 자를 찾는데도 낙심하지 않아. 또 10절에 항상 우리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며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럴수록 주님과 더 긴밀한 생명을 가지고 또 어두울수록 빛의 생활을 하니까 빛이 더 많이, 생명의 빛이 더 많이 나타나. 예수의 생명이 평안할 때보다도 이 어려울 때 더 예수와 함께 된 생명의 능력이 더 나타나. 그렇죠? 다니엘이 더 나타났잖아요. 사드락메사 아벳노가 더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워요? 사방에 막 나를 둘러싸요? 나 안 죽어요. 하나님 나를 불러가기로 안 했으면 안 죽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딱 주님과 함께 가기만 하면 난 별로 한 것도 없어. 주님 따라만 갔는데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 사람들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내도 이 세상을 이렇게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새벽 우겨쌈을 당하고 와도 말이지. 그럴수록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게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11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죽음에 넘겨오면 살아있어. 주님과 연결해 살아있는 내인데 오늘도 진리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또 죽음. 주님 때문에 또 죽어야 돼. 죽음에 넘겨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요? 예수의 생명이 또 우리 죽을 육체에 어떻게 날마다 시험 때문에 좀 죽어야 되는 산자가 죽음에 또 넘겨줘. 이인자 집사님 같으면 너 친척들이 죽어봐. 너 그래갖고 살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죽음에 넘긴다 합시다만 얘기해. 근데 안 죽어. 나중에 보니 그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을 또 보게 돼. 그 사람들이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대.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 우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땅에 있는 환난 그 예수 때문에 받는 환난 그거 작은 거예요. 왜? 저는 경하다는 뜻은 하나님이 같이 하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 또 세상 것은 하늘나라에 비해서 너무 적은 거야. 그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어렵지 않대도요. 세상에를 나 혼자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어려워. 근데 모든 걸 주님과 함께 하려면요, 진짜 그게 어렵지 않아요. 살아보면. 이상합니다. 공부도 주님하고 함께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돈 버는 것도 그렇습니다. 망할 땐 또 망할더라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러면서 우리 5장 4절만 한 번 더 읽고 끝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쾌한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날마다 죽기 때문에 날마다 사는 이것이 죽을 것이 뭐야? 생명의 상쾌한 바 되는 겁니다. 오늘 몸은 장막몸 이거 벗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원한 몸으로 덧입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걸 통해서 왜 죽을 때 죽을 것이 주님과 함께 죽어짐으로 썩어지고 벗어질 몸이 영원히 벗지 않을 영생의 몸으로 다시 덧입게 되는 이 구원을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